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근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근본은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생명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뜻이 계시겠죠?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어떻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잃어버리죠?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6일 동안을 이 세상을 채워나가셨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부러 당신의 모습과 똑같이 빚어 놓으시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만 외모만 쏙 빼닮은 게 아니고 생명까지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했던 자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하신 뜻이 계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계시겠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사람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 백성하고 같이 사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 아담이 애석하게도 단 한 생명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어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필요 없죠. 죄악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참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줬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구원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왔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리고 본인도 그 후손도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린다고 하는 건 뭐죠?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주는 것이 다시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왔다. 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그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났단 죽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다. 예. 그리고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떡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을 내려줬으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떡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떡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떡을 내려주셨다. 이 떡을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네,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떡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떡이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떡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다는데 누군들 그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려갈 거고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달려갈 거라고요. 아마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달려갈 거예요. 비즈니스 하던 사람 비즈니스도 그만두고 그걸로 달려갈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게다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그 대한민국을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또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 재벌들이 많이 있죠. 재력가들. 빌 게이츠로 유시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사람들도 달려갈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달려가는데 좀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겠죠. 그죠? 자, 그런 재벌들에게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다 팔아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이 떡을 먹으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두 말 없이 땡큐 하고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이 떡을 먹을 거예요.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누가 됐든 군소리 없이 땡큐 다 팔아주고 와서 이 떡을 먹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고 또 영생하는 생명이 여기 있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만큼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변했나요? 변한 거 없어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떡을 찾아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죠. 찾아서 그 떡을 먹어야 되겠죠. 6장 4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 떡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한번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점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은 내 살이다 하는 거예요. 점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알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보세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고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 있었고, 그렇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는데 그 떡이 뭔가 했더니 그 떡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다.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며 피를 우리에게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말은 참 어렵다.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고자 하느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수군수군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계신가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믿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 귀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그 이단 신천지의 그 이만이나 그 신학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기총의 목사들은 땅에서 배웠기 때문에 땅의 말밖에 못한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만희는 하늘의 것을 보았고 하늘의 것을 듣고 그리고 책까지 먹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희는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또 책까지 먹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말씀을 모른다면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것을 보았다는 것도 들었다는 것도 책을 먹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가 이단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 하나만 봐서도 그들은 이단 맞아요. 그리고 그곳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네, 생명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말씀이다. 그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먹으라는 건 귀로 먹는 것이다. 그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성경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적에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면 어떻게든지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많은 우리에게 알아듣질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비유가 아니고는 말을 할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할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수근수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당신께서 하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침묵하셨어요. 그니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웅설웅설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떠나가는 것도 그냥 보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더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죠?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비밀이요 지혜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그토록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간단히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뭐냐 했더니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그렇죠? 예.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뜻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6천여 년 동안을 인간이 태어났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영생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구속해서 영생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셨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뜻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6천여 년 동안을 인류를 고통 속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마귀를 완전히 발등상 만들고 박멸하는 그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로지 십자가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도 십자가 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하나님의 감춰둔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죠. 절대로 안 박죠. 절대로 안 박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감추어 두었던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인파가 몰려다녔어요.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 한 번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떡 먹은 사람이 5천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벙어리가 노래를 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 마귀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은 자기 뒤통수에다가 자기가 못을 박은 거예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박멸이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아들 속에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 생명을 주셨나요? 또 있죠? 그렇죠. 아담에게도 주셨죠. 그죠? 아담에게도 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없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명을 아담에게도 주었고 예수님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로 왔다. 그러나 아담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찢고 한 바구리 물도 한 바구리 피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